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5월 금요기도에 얻고 싶다면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할까요? 얻고 싶다면 버려라. MBC에서 방송되는 예능 중에 일타 강사라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에서 휠체어를 탄 채 희망을 전하고 있는 미라클 박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참시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이 박위라는 사람, 그는 28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전신마비가 됩니다. 하지만 피나는 재활과 노력으로 이제 상반신이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이 박위, 미라클 박위가 아니라 이 박위의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여자친구는 송지은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예전에 아이돌 가수였던 시크릿의 멤버이기도 하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던 분이고 그 다음에 청년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도 섬겼던 분인데 이 송지은 씨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송지은 씨가 자신의 배우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새롭게 하소서 MC였던 주영은 씨의 조언으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적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제 고백을 바꾸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 제목 리스트를 제로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송진 씨가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배우자 기도를 한 20가지로 쭉 리스트를 적어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쇼핑 리스트와 같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리스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꿈꾸던 배우자의 이 리스트를 제로로 만들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인 줄 알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서 만나고 나니 제가 기도했던 모든 리스트가 다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휠체어를 탄 박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백을 들었던 주영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다고. 이 사람이 내 리스트가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도 제목과 나의 리스트를 맡긴 채 내 마음을 비우고 제로로 만들 때 기도했던 것을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러면서 본인도 그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리스트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배를 타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럼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배 안에 꼭 붙잡고 배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서 배에서 내려와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풍랑을 잃은 배에서 뛰어내렸다면 죽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배를 버리고 내렸을 때 구원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면서 파선하기 직전에 이르게 되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풍랑으로 하여금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오히려 더 무서워 떱니다. 풍랑도 무서웠지만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유령인가 하여 더 무서워 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면서 그들은 풍랑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제자들의 모습.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풍랑 속에서 구원받았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여기에 플러스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는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이는 배에서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물 위를 걷는 기적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몇 명이라고 기록은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까지 경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나는 구원받는 것으로 좋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보다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다혈질적이고 호기심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간청을 합니다. 물 위로 걸어온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본인의 신분을 밝힙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 혼자서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게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의 다른 점이었어요. 오늘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구원의 제목, 간구의 제목,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첫 번째 기적의 은혜가 있었죠. 두 번째는요, 그 얘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배를 버리고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배를 버리고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용기. 배를 버리고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베드로처럼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격이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 한 30명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나중에 온라인으로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것인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 플러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소원하기를 여기에 현장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 플러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특별하게 보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풍랑도 두려웠을 겁니다. 사실 물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이 오라 할 때 가고 싶을 수도 있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도전을 막는 것,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그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러하고 사업장에서도 그러하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굉장히 많고 그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하실 것도 알아. 또 믿어. 그러나 그 용기를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근데 두려움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뭐 게임을 할 때 이런 실험을 하잖아요. 그 뒤에서 한 서너 명이 딱 받치고 있고 앞에서 무대 위나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뒤에 딱 쓰러지는 거. 이런 게임 한번 해보잖아요. 여러분, 뒤에 사람이 받치고 있다는 걸 알고 뒷사람들 신뢰하면서 쓰러지는 이것. 뒷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쓰러지지 못하잖아요. 하면서도 다리를 굽이거나 불안하니까 제대로 넘어가지 못해요. 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지 않는다기보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갈 수 있죠. 나의 힘을 빼고. 아빠들이 아들들을 향해서 딸들을 향해서 뛰어! 아빠가 안아줄게! 라고 딱 버티고 있을 때 아빠를 신뢰하는 아이들은 뜁니다. 그러나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뛰지 못해요. 이런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던 헨리 블랙카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요. 뭐 많이 들어서 아실 것인데, 첫 번째는 QT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주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나 또 함께하는 셀 공동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헨리 블랙카비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다.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신뢰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세요.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없어요. 목사든 전사님이든 셀 공동체든 셀 리더든 함께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표현될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요단을 건널 때의 장면 기억하시죠? 성경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 하더라?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뭐 하자? 잠기자. 결국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설 때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그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발을 담급니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요단이 물이 넘친다는 얘기는 쉽게 건널 수 없는 시기고 없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 발에 물속으로 발을 담급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셀 공동체가 앞에 은혜 집사님 있는데 은혜 집사님 셀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뭔가를 하려고 그래. MT를 가려고 그래. 근데 한두 사람이 반대해.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지체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면 못 가요. 갈 수 있죠. 반대하는 사람 떼어놓고 가면 되지. 근데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몇 명일까요? 넷,
또는 6명.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요단강에 발 넣는 것을 반대했다면 할 수 있냐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고 발을 넣고 출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 물에 오히려 본인의 몸을 담그는 거예요. 거꾸로죠. 구원받으려면 오히려 벗어나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들은 그 물속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제사장들의 신뢰가 있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돌아갔을 때 그 풍랑에는 그 속에서 구원받으려면 배 안에 타고 있어서 배를 꽉 붙잡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누구를 향해서? 물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원래 제목은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를 버리라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얻고 싶다면 버려라. 얻고 싶다면 버리라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한 손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설교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 컵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컵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은정 집사님이 들고 있는 핸드폰이 너무 갖고 싶어 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 손은 마이크 잡고 있어. 한 손은 컵을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핸드폰을 내가 너무 잡고 싶어.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저걸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은정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핸드폰 가지세요 줘도 제가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저걸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려면 배에서 내려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그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예전에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모님은 본인의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목사님의 목회를 방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사모님은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세요. 너는 왜 자꾸 아이에 그렇게 목매냐? 나는 아이보다 당신들 둘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건강함과 행복감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을 나는 더 원하는데 너는 왜 자꾸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니? 라는 말씀을 새벽에 주셨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이혼하려고 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퇴근한 목사님을 붙잡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다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고 당신 떠나려고 했던 것도 미안하고 이런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도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 미안해. 그 얘기를 처음 들었던 목사님도 아니야 미안해. 오히려 내가 그렇지. 그러면서 둘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포기했어요. 아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아이보다 우리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럼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내려놨을 때 그날 밤에 아이를 잉태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자유라고 지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자유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생긴 첫 번째 아들이 자유예요.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운다, 내려놓는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때는 언제냐?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렸던 것,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두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싶어요. 은혜를 얻고 싶다면 가만히 있어서 은혜가 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인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 욕심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먼저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얻고 싶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여러 제목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다면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언젠가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이었는데 직장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음 직장에 이력서를 내고 기다려요. 이력서를 내고 기다리는데 제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제가 허락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직장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력서를 낸 그 직장에서 답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 그 직장에서 나를 불러주실 것이라는. 근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목사지만 믿음이 없어서 뭐라고 했냐? 지금 있는 직장 그만두지 말고 결과 보면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사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말에 불순종하고 본인 직장을 사표를 냈어요. 근데 사표 냈다는 얘기 딱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완전히 진지를 태워버리는구나. 와, 이 친구 정말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제가 불안했거든요. 제가 불안했어요.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 지났나? 목사님, 이력서 낸 직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의 모습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는 과정 속에서 비자 때문에 고통했다는 걸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근데 비자 때문에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그때 저는 온통 기도 제목이 비자였어요. 하나님 비자를 달라고. 비자를 달라고. 풍랑 속에서 배를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저에게는 비자가 꼭 필요하다고 비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읽었던 책 중에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 1%를 드려라 라고요. 저에게서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마지막 1%는 무엇이었냐? 미국 비자였었어요. 미국 비자, 알비자, 종교 비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난 그것을 얻고 싶은데, 비자를 얻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냉정하죠. 근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비자를 포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자를 포기했죠. 안 주셔도 괜찮다고.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괜찮다고. 어차피 제 인생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고 제 담당 영사를 만나면서 김인종 목사님과 연결돼서 동산교회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토록 기다렸던 비자도 주시면서 저를 창피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비자를 원했을 때는 안 주시더니 비자를 포기했더니 그때 비자를 주시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원리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망하기를 원하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잡고 싶고요. 이것도 잡고 싶습니다. 또 들고 있는 아이패드도 잡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많이 갖고 싶어. 뛰어내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뛰어내리긴 너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고 또 붙잡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이걸 내려놔야 저걸 잡을 수 있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다 죽을 것 같거든요.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이걸조차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를 버려야 합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좀 적용해 보면 부부관계 속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죠? 부부관계 속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면 자존심을 버려야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자존심을 버릴 때 자존심을 오히려 지킬 수 있더라고요. 공동체 속에서 권위를 얻고 싶죠? 권위를 얻고 싶다면 권위를 내려놔야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얻고 싶죠? 그렇다면 물질을 쌓아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싶지요. 기도응답을 받고 싶다면 꽁꽁 싸매고 숨길 것이 아니라 세론들과 함께 오픈하고 나눌 때 오히려 기도도 응답되는 여러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 버린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단 한 사람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만. 오늘 5월 첫째 주 기도에 나온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소원하기를 그냥 평범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때로는 물을 걷다가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헤맬 수도 있고 허우적거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얻고 싶으냐? 그러면 버려라 라고요. 얻고 싶다면 버리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얻고 싶다면 버려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